사사기 말씀 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사사기 전체가 21장인데요. 그 전체 말씀 중에서 오늘 이제 보는 2장은 사사기 전체의 패턴을 설명하는 서론이 되는 장이고요.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다시 재타락하는 이 반복되는 역사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이 구절에서는 여호수아 시대 때 굉장히 신실했던 그 믿음과 그 다음 세대가 그 무너져버린 그 신앙을 마치 흙과 백으로 명암을 대조해서 보여주듯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결국에 몰락했던 것은 이방 나라들이랑 전쟁을 해서 패배해서 몰락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더 이상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잃은 것으로부터 결국엔 그 몰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성경 맥잡기 하면서 구약 신약을 이렇게 분류해서 이제 봤잖아요. 성경 맥잡기 들으신 분들은.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기 때문에 그 역사를 말해주니까 역사서 같이 느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사기를 예언서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언서에 속했을까? 이 사사기 말씀이. 그 전에 예언과 예언자에 대해서 한번 살짝 훑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물론 여기 계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이제 미래를 내려다보고 뭐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그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극히 굉장히 미워하시는 점치는 행위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간혹 굉장히 기도에 용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 사업이 어떻게 될 건지 내 자녀의 뭐 결혼이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이 예언자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요. 우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과거에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바탕으로 무엇이 잘못이 됐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다르게 그 행동들을 비평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올바른 길잡이를 해주는 게 예언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온전히 말씀의 통치를 받았고 말씀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예언자들이 백성들이 율법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통해서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그 길잡이를 해 주었는데 이런 사사들의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시대는 계속해서 더욱 깊은 영적 침체 속으로 완전히 치닫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 구절이 오늘 읽었던 본문 구절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를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봐볼게요.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 때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섬겼더라 하는 섬겼다,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이제 동사로 쓰였는데 섬기다라고 하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 형태가 있거든요. 그 명사가 아베드라고 하는 건데 명사로 쓸 때는 종,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아바드, 섬기다, 예배하다, 그리고 아베드, 종, 노예라고 이게 같이 쓰여서 섬김과 복종의 개념이 이 문장에서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섬기다라고 쓰였던 아베드라고 하는 동사가 과거 진행형으로 쓰였는데, 그러니까 한번 보통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러 사람들이 이제 성전으로 한 번씩 다 모였었잖아요. 그렇게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들의 삶을 예배로 드린 것을 여기 7절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세대는 보면 실제로 출애굽을 경험을 했고 봤던 세대들이고 요단강을 건넜고 그걸 또 봤던 세대들이고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거를 직접 또 경험하고 봤던 세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들의 삶에서 행하신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던 세대였기 때문에 이때 여호수아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함께 했던 그 경험에 기반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직접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랑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내가 하나님을 몇 년을 믿었다 하는 신앙의 연차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는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뭐 수년 전 간증 말고 매 순간 새롭게 리뉴얼 되는 간증이 있는지, 그리고 나한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성경 속에 있는 그냥 이소부화 같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가가 이게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 그리고 부모님한테 그냥 듣고 뭐 주일학교에서 듣고 교회에서 들은 이 세대들의 믿음은 결국에는 어떤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흔들려 버리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글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8절 9절에서는요 바로 여호수아 세대와 그 시대 장로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 두 구절은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탱해줬던 그 리더십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락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이제 복선이 되는 구절인데요. 모세는 죽었을 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다음 리더를 남겼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죽음 그 후에는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음에, 그 다음에 장사하였고, 죽었다라고 하는 뜻과 장사하였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한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는 이미 끝났다라고 선언이 되는 거고요. 여호수아가 죽고 장사되었을 때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직접 깊은 관계를 맺었던 이 세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장사되고 하는 것이 그냥 생물학적으로 이 몸이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맥락에서 봤을 때 한 시대가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됐고 이제 다음 세대가 새롭게 전환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볼 10절은 이제 7절부터 오늘 봤던 10절까지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사사기 전체에 굉장히 비극적인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알지 못하였다,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저희 목사님께서도 이제 여러 번 설교하실 때 말씀을 하셨던 단어예요. 이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동사는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경험과 나의 체험과 친밀한 관계와 인격적으로 아는 것과 순종을 기반으로 내가 했던 모든 지식을 다 포함하는 것이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도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창세기 4장에서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안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결합해서 언약 안에서 온전히 연합된 아름을 얘기하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됐던 이 야다라고 하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0절의 9절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것을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도 없었고 신뢰할 이유도 없었고 하나님을 섬길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이 구절의 포인트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포인트를 잡을 때요. 저 다음 세대에 타락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전 세대가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잘 전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 구절에서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바로 죄악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 이 이후부터 이제 11절부터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수탈당하고 탈탈 털리는 얘기들이 이제 쭉 그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를 이미 아셔서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백성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굉장히 유명한, 많이들 아는 말씀이신데요. 여기서 이전 세대, 리더 세대, 부모 세대 역할이 뭐라고 하나요? 두 번째 줄에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해서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가르치기 전에, 그 가르치기 바로 전에 보면은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나왔어요. 그럼 나는 말씀을 새기고 먼저 내가 새긴 다음에 가르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말씀을 내가 새겨야 하나? 그 무슨 말씀은 바로 그 전구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전 존재로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핵심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여기서 새기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새기고라고 하는 말이 삶의 방향과 판단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계명의 말씀이 내 삶을 전체를 지배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물론 개인적인 선택을 말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민족적인 선택함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원했던 거는요. 이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온전히 선택했던 선민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역할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했던 게 이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본인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라고 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었고 이 사람들이 일반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그 구별됨을 완성하기 위한 온전한 조치로 너희는 거룩해야 돼라고 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시고 그들에게 이제 이 율법을 주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이 노예로 살고서는 바로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이 계명은 너네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이랑 온갖 잡신 섬기지 말고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려주는 척도가 되는 게 바로 이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 하나님을 일단 알지를 못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일반 바깥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떠날 수밖에 없고 마음이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에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텅 빈 가슴에 결국엔 다른 것들이 다 와서 그곳을 다 차지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공부했던 과정 중에 읽게 된 책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이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께 몇 가지 공유를 해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읽었던 책 제목이 뭐냐면 거북한 10대, 거룩한 10대입니다. 책 제목을 봤는데 너무 바로 읽고 싶은 거예요. 일단 저의 마음을 굉장히 대변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거북한 10대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대변해 주는 제목이지 않을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 책이었는데 뭐 자녀들 다들 있으시니까 꼭 10대가 아니어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청소년기는 창조주께서 어린아이를 어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계획하신 과정일 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부모에게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 계획하신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지혜롭게 베풀어 주시는 이 선물을 알아보고 감사하며 받아들이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 중에 부모한테도 꼭 주시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되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 성인에게 아기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청소년기 자녀는 중년의 성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청소년기 자녀는 우리가 중년이 되었을 때 우리 인생 속에 탄생합니다. 왜 우리가 처음에 아기 낳았을 때 생각해 보시면 너무 이쁘고 감사하고 막 경이롭고 막 그 감사하고 사랑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 감정이 똑같이 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기를 내 품에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한테 각자한테 자녀들을 탄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또 탄생을 했고 내일 또 우리한테 탄생을 하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탄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바라보면은 좀 이렇게 화도 수그러들고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책에서는 이제 10대 청소년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뭐 20대, 30대 이렇게 자녀들이 있잖아요. 더 힘들지 않을까. 20대, 30대 자녀는 아직 없지만 10대보다 더 고된 일이지 않을까 그 부모의 역할이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웃긴 얘기를 하는데 저 이거 들으면서 너무 웃겼어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최선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옳은 일을 하거나 옳은 말을 할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장의 과정에 뛰어들 때입니다. 입 다물으라는 거죠. 이 책 제목이 거북한 10대, 거룩한 10대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끔 진짜 옳은 말 되게 듣기 싫을 때 있죠. 옳은 건 알겠는데 진짜 반사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말 계속 해대면은 거북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즐겁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그 가정에서 이 믿음을 키워간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고 정말 그러기를 원하지만 쉽게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청소년기 초기에는 자기 정체성이 상당히 모호하다. 지금 딱 그럴 시기잖아요. 청소년 때. 나는 왜 태어났나? 하나님이 날 왜 만드셨을까? 나는 뭘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거 굉장히 고민할 나이예요. 제가 저번 주에 수혜성경학교 때도 아이들이랑 막 이런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뭐 전혀 생각 없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렇게 조금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책에서 되게 재밌는 게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무엘 생각하면 정말 위대한 선지자, 이 어른이 된 사무엘 를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어린 사무엘의 이제 렌즈를 맞춰서 얘기를 하거든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거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정황 속에서 이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어린 사무엘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 이름이 딱 불려졌을 때 그 순간 나의 정체성이 나는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도 아니고 엘리의 그 차후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그 정체성이 딱 잡힌 그때였다라고 이 책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 정체성이 굉장히 올바르게 성립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눈동자인 걸 알았다면 그렇게나 쉽게 타락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아이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이 책에서는 우리의 창조물이 아니고 우리의 손님으로 부부의 초대로 이 세상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자녀를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해봤었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묻진 않았어요. 왜 굳이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난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막 그런 생각 저만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다들 말은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그런 생각 해봤었을 저만 나쁜 사람인가 봐요. 네. 그리고 이 책에서 4가지 종류의 사랑을 얘기를 해요. 하나는 애정, 그 다음에 우정, 그 다음에 에로스, 아가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다 아시는 사랑인데요. 여기서 애정은 사랑 중에서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랑을 말한대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뭐 준 거 없이 받은 거 없이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냥 사랑스러운 거를 애정이라고 한대요. 우정 에로스는 아시니까 패스를 하고 여기서 아가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방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있는 그대로 보십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악용하거나 그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면, 부모 자식 간에 없다면 이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 채 생기를 잃고 말라버리거나 서로의 기대가 계속해서 어긋남에 따라 증오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랑은 욕구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자녀인데 너무 사랑스럽고 진짜 이쁘고 하지만 정말 등짝 스매싱 갈기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정말 막 분노와 증오가 막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또 저만 그런 것처럼 다들 바라보시는데 너무 거룩하신 분들만 계셔서 다들 그러실 거라고 믿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랑을 자녀들한테 하고 계신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사랑을, 그 아가페의 사랑이요. 저는 진짜 제가 자녀를 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은 못하고 있었던 것 같고, 생각해보면 지극히 얕은 인간적인 사랑에서 멈췄던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애가 아파서 제가 이렇게 신장 뭐 이식을 해줘야 된다거나 막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네 했을 때 2개 있으면 하나는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1개만 있는 거를 내가 주고 나는 죽는다 하면 쉽게 결정 못 할 거라는 게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해도 야,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그거는 진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 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에서 머무는구나.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도 결국에는 서로 기대하고 요구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증오와 분노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랑이 아닌 영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왜냐면 이 책에서 이 아가페 사랑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에로스, 애정 사랑이 아니라 결단해야 되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그 영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잖아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볼게요. 우리 공동체를 한번 보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집에 있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영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 아가페 사랑이 안 돼가지고 너무 이제 발버둥 치면서 있었던 간증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설교 올라올 때마다 항상 새로운 간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연말 연초에 저희 이제 아이들 관련해서 이제 저희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뭐 저희 상황을 다들 아시니까 제가 한 1, 2주 상간으로 3명의 새로운 사람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 3사람이 다 법 쪽에 관련된 사람이었어요. 이제 아이들이랑 관련된 법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만남을 하는데 되게 긴장을 한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 긴장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기하게 그 3번의 만남을 다 하고 나서 이분들이랑 대화를 할 때 이제 저한테 몇 가지 이렇게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결국에는 추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도 다르고 뭐 의미는 달랐는데 결국에는 한 뜻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아이들이 교회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거랑 아이들이랑 보내는 이 양육 시간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래도 괜찮겠냐?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 전이었으면은 절대 안 된다 막 이랬을 텐데 그냥 아이들 뜻도 중요하니까 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야겠죠. 뭐 어쩌겠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진짜 많이 내려놨는데 또 해요?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신기하게 이 3사람이 저한테 질문한 질문이 결국엔 맥락이 똑같은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많이 내려놨다고 내려놨는데 내 배로 낳은 새끼들 제가 뭐 보고 싶을 때 못 볼 때도 있는데 이 정도면 막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막 하면서 이제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저희 큰애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얘가 교회 나오는데 너무 우울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이렇게 좋은데 얘는 왜 이렇게 교회 오면 이렇게 슬퍼 보일까? 그래서 애랑 얘기를 하면서 그래.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고 있는 게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를. 그래서 그래. 너가 오기 싫으면 엄마 때문에 억지로 오는 거면 그건 아닌 것 같아. 물론 내 예상보다 굉장히 그 시기가 빨리 앞당겨지긴 했는데 너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진짜 하나님을 너가 찾고 기쁘게 찬양하고 정말 말씀을 막 이렇게 듣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때 그때 예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않을까? 나도 정답은 모르겠다. 근데 너가 이렇게 몇 년간 힘들어하는 거 보니 이제 더 이상 내가 와라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1년 가까이 주일날 예배 와라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큰애도 이제 게임을 하고 막 경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동안은 못 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진짜 많이 주일 성수 못 하는 거 진짜 많이 연연 안 하고 진짜 나 많이 내려놨다. 나 진짜 괜찮아졌다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진짜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축복 기도가 이제 어느 순간 바뀐 거예요. 바뀐지도 모른 채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제가 그랬던 거예요. 얘는 어떡해요? 말씀 외우는 것도 싫어하고 읽는 것도 싫은데 어떡해요? 막 이제 진짜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얘네 정신 상태가 이래서 어떡해요? 막 이제 막 염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떠나면 어떡해요?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최근에 그 일을 겪고 나서 막 기도를 할 때 난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뭘 내려놨나 보니까 아이들을 온전히 맡겨드리지는 못하고 주일 성수는 내려놨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나서 되게 많이 맡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회개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아이들의 구원까지를 내가 어떻게 통제하려고 했구나. 이 아이들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건데, 이 아이들의 상태와 예배를 드리는 막 횟수와 막 글을 막 읽고 막 찬양을 막 정말 감정을 담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막 이거를 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내려놨다고 할 때 막 내려놓은 책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분들 보면 일단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진짜 내려놓는다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과 신뢰에서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못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회개를 했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내려놔야 된다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제가 내려놔야 되는 게 아이들이 아니고 아이들을 이 구원하는 걸 어떻게 통제하려고 했었던 거를 이제 진짜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대신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이 아이들을 구원하려고 막 했었던 것들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제가 제 시선을 주님께 둡니다. 하나님 제가 볼 수 없는 그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뭐 모든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제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그래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 책에서도 봤듯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그게 지금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신명기 아까 말씀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을 하고 했던 그 말씀이 우선 나의 정체성이 먼저 바로 서야 하는구나. 이 아이들이 교회하는데 어떡하지? 말씀 안 읽는데 어떡하지? 막 어떡하지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내가 억지로 교회 가자 막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내가 할 일은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것뿐이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내려놓아야 될 무엇인가가 있으시다면 저처럼 이제 막 자녀든 배우자든을 못 놓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형태의 그 모습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에서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 이 배우자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안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 또 배우자 아직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 이 안에서 어떻게 빚어 나가고 계시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냥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정말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거북한 10대가 되지 않고 정말 거룩한 10대, 거룩한 20대, 30대 자녀들, 내 거룩한 배우자, 내 거룩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할 때 주님이 더욱 우리에게 그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오늘 읽은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신앙은 자동으로 혈통으로 전승되지 않는다. 네, 믿음을 경험한 세대가 사라져 버렸을 때 신앙은 다음 세대로 자동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전승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교육의 노력이 없으면 공동체도 결국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반드시 의도적으로 전승되어야 돼요.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지금 있는 거룩한 10대, 내 거룩한 자녀들도 결국에는 거북한 10대, 20대, 30대 자녀로 남게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깊은 관계이다.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경험적인 신앙을 가졌지만 다음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관계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있었지만 다음 세대는 타락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내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역시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만 그들의 믿음이 더 깊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몰락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대물림이 거기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전쟁 때문이 아니라 몰락해버린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주야로 읊조려라, 말씀을 너의 앞에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먼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랄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기적인 흐름이 계속 되어야지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문제는 사실은 부모님 혼자 키울 수 없고 예전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계셨지만 지금은 정말 너무 소수로만 이렇게 있으니까 부모님이랑 있는 시간이 거의 다잖아요.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진짜 온 마을이 다 필요하다고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너무 힘들게 됐죠.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공동체에서 너무너무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시고 너무 다들 이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자라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이 다음 세대가 되어서 지도자 세대가 됐을 때 얼마나 멋있게 이 신앙을 또 이어갈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막 흥분되고 기쁜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은 부모님들한테 어떤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 세대들한테 질문을 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부모님들한테, 지금 우리의 지도자들한테, 결국엔 우리죠. 우리한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야다하는 사람입니까? 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단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설교 속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삶 속의 하나님입니까?
거룩한 10대는 교회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야다하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걸 보고 아이들은 자라고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봤을 때 자녀들도 순종하는 것을 또 그대로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다음 세대는 결국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사사기에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듯이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기독교의 새 부흥으로 일어날 것을 믿고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새로운 주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신앙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마음에 좀 무거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항상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또 회개하시고, 또 저처럼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너무 정말 수돗물 막 물 새듯이 쫄쫄쫄쫄 이렇게 내려놓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좀 내려놓으시는 결단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